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미리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간적으로 19절, 20절까지만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그 이후의 구절도 같이 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주보랑 좀 차이가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와 있죠? 19절부터 20절은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은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듣는 척하는 자의 모습, 말씀을 진짜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21절부터 25절은 그러면 말씀을 진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하고 그거를 가짜로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시금석을 제시하는 것이 21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본문의 구조였고요. 이거는 설교 구조입니다. 본문 구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이거는 본문 구조가 아니라 설교 구조인데 설교를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자세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과 특수한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했죠? 세 가지 있다 했죠? 그 세 가지를 두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적, 일반적인 지적이 세 가지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수한 지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나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 척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내용이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라. 뭘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럼 말하기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는 거는 더디하라. 이 세 가지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가 뭘까요? 듣는 걸 잘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대충 하거나 쉬엄쉬엄 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란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죠. 말을 좀 줄여라. 말 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내는 걸 더디하라. 이 성낸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무슨 말입니까? 좀 성내지 좀 마라. 분을 좀 품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왜 중요하냐, 실천하는 게 중요하냐. 20절에 나와 있죠. 뭘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지침과 관련해서 오늘날 듣기를 속히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죠. 서로 말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기가 정말 잘 안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오면 집중을 합니다.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주제 혹은 내가 관심 없는 주제가 나오면 바로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사람 있죠.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할 말을 딱 하는 중에는 집중하다가 서로 딴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거나 아니면 자리를 일어서거나 갑자기 할 일을 찾아서 일을 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냐면
상대가 나한테 말을 건넬 때는 상대방 눈을 쳐다봐 줍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른 데를 쳐다보고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얘기를 내가 굳이 듣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이제 더디하라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할 말만 끝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차례를 넘겨주거나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할 말을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멈출 줄 모르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80~90%의 시간은 혼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너무 얘만 얘기했다, 나도 얘기해야지 끼어들면 오디오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끼어들어도 안 멈추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납니까? 또 세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관련해서 해볼 말도 있죠.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때 쉽게 짜증이 나고 미간이 이렇게 되는 거죠. 11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이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잘 나타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왜 잘 못 듣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의견과 주장에 듣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이거든요. 왜? 나는 옳고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나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섭렵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지식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 안 하려고 한다는 거냐면 배우려고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니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나는 충분하며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들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파악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아직 알지 못한 지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의 말들을 청종함으로 이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기고 있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왜? 겸손하니까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럴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왜?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듣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또한 말하기가 안 됩니다. 말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 멈출 수 없습니까? 나는 교사거든요. 나는 선생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나는 선생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실력과 지식과 충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딜 가서든지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 못 멈춘다고요? 말하기를 못 멈춥니다.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경고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 그게 나의 사명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야말로 재미가 있고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이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얘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기를 못 멈춥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한 사람은 성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내는 것을 쉽게 하게 될까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화가 날까요? 내가 옳은데 틀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맞는데 잘못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옳지가 않거든요. 왜?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화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화를 낼 때는요, 왜 화를 내는지 아셔야 합니다. 화를 낸다는 건요, 이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명분 없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건, 그거는 사실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와 명분이 교만한 자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왜요?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틀렸고 배워야 되고 나에게 훈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가 잘 납니다. 또 이 사람은 또 왜 화가 잘 납니까? 상대방이 나를 가르치려 들었거든요. 감히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너는 나보다 몰라. 근데 나에게 충고를 해? 그게 안 넘어가집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교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듣기를 잘 못하고요, 말하기는 너무 잘하고요, 성도 너무 잘 냅니다. 이게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은 했고요, 이걸 특수한 지적을 한다 했죠. 특수한 지적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빨간색으로 해놨죠? 마음에 심어진 뭘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갑자기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까지 뭐 성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듣기를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가서는 어디로 연결하냐면 말씀을 받는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랑 앞에 말했던 그것들입니다. 자기만 계속 말하려 들고 듣기는 안 하려고 하고 성내려고 너무 쉽게 성이 나는, 그게 저 더러운 것과 악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왜 듣기가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이 안 받아질까요? 나는 이미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를 못 느낀다고요. 이 사람의 주장,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어떤 정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위기감이 없거든요. 나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는 얘기인데 뭐, 성경책 딱 펼쳤는데 뭐 읽었던 본문인데 뭐, 건너 들었던 얘기인데 아브라함, 이삭 들어본 이름인데 그럼 난 창세기 21장까지는 아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치워버립니다. 왜요?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 착각이죠.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렇게 속히 하는, 그러니까 말하기, 자기 혼자 막 계속 말하는 사람은 또한 말씀을 잘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사고 나는 선생입니다. 내가 배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이든 예배 시간에 설교가 말씀이 선포될 때이든 그거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누군가에게 어서 이 얘기를, 나의 생각을 가르치는 데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말하기만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는 척할 뿐이죠. 또 하나 한 개 더 얘기하고 마무리해야겠죠. 성내기를 잘 하는 사람, 쉽게 화가 나는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그런다 했죠. 그 사람도 말씀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에는 기분 좋은 말씀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왜요? 성경은 애초에 그 기능 자체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얼마나 비겁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의 기분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지기만 할 뿐이죠. 그런데 성내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일수록 듣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순순히 못 받아들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나를 치는 것 같고 나를 저격하는 것 같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귀가 닫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그 사람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이 사람한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손을 내밀든 소리를 치든 얼굴이 벌개져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든 나는 지금 화났어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데 급급해서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 말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한테 원수를 갚는 것만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기가 어렵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미리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을 왜 읽고 설교 시간은 왜 듣고 있을까요? 입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심기로 어떤 의지로 설교의 시간에 성경을 배우고 있을까요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2절부터 25절인 거죠. 22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의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22절 보시죠. 너희는 여기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두 신앙인 유형을 야고보 사도가 제시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되라는 걸까요? 당연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걸까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들어갑니다. 비유 한 가지를 가져오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잠시 연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자, 거울. 잘생겼네. 머리 왜 이러노? 머리 잘라야겠다. 화장을 좀 할까? 오늘 화면 나온대. 비비크림이 없네. 죄송하다. 죄송하다. 비비크림도 안 바르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탁 거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살을 빼든가 머리를 자르든가 비비를 사오든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쁜 얼굴 보여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거울을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왜요? 안 하는데. 안 할 거면 외모를 왜 체크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변화도 없다면 너희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었던 거다. 그냥 거울 보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거울을 봤을까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교만해서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나는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고 교사고 그래서 나는 어서 가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걸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내용을 아무리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딱히 듣고 싶지도 않은데 왜 설교 시간에 앉아 있을까요? 왜 성경책을 펼치고 넘기고 있을까요? 그 행위 자체가 의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공로인 겁니다. 그 공로를 쌓으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넘기는 이유도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책을 일독하는 것도 나는 일독을 했다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성도고 내가 집사인데 이상이 아닙니다. 10분을 들으면 10포인트, 1시간을 들었으니 100포인트를 쌓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이 아닌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신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을 받다면 말이죠. 그날 죄와 싸우십시오라는 설교를 들었으면 죄와 싸우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짜증을 내지 않으려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내게 세상을 사랑하던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의 사역을 묵상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이 예배당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복음서를 펼쳐서 십자가의 내용들을 읽어보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다. 왜요? 아는 내용인데 뭐. 나는 배울 입장은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뭘 더 배워야 하지? 그럴 필요는 없어. 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겸손했다면 나는 아직 배워야 되고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 말씀 가운데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치셔야만 나는 변할 수 있고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행하셨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외우셨어야죠. 기록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돌아가셔서 보셨어야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점검하셨어야죠.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못 보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왜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공로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 삼기 위해서 설교 시간을 버티고 성경 읽는 시간을 버티고 1독, 2독, 3독, 10독, 100독을 하든 그걸 버티듯이 하는 겁니다. 증명하려고요.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는 사람은요, 왜 말씀을 듣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고귀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말씀을 그냥 듣지 않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백독했다를 보여주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느냐가 동기인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은 실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